우리나라 옛말에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버선발로 맞이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신발을 신지도 않고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 표현을 천국에서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맞이할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서 그를 누구라고 말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거의 희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부자가 천국에 왔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시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부자를 고마워하셨을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왔다는 것은요, 그가 가진 소유와 물질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천국에서는 참 부자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천국에 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 순종하고 왔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순종하기 힘든 일에 순종을 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은 재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그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도 물질이 우상될 수 있어요.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 돼서 저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산다면 그 사람도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많죠. 성공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 혹은 지식이 우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찾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고 절제되고 통제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20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부자 관리, 관원이다. 그러니까 유대 관원입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 여기에 한 글자가 또 빠졌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글자냐면 더라는 글자예요. 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그렇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족이 없을까요? 주님, 왜 내 영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뭐를 더 해야 될까요?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키고 살았거든요. 아마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저는 웬만큼 다 지켰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기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기준, 지켰다고 하는 그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켰어요, 이걸. 그런데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충만이 없어요. 오히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만 떠돌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10계명 중에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우상 두지 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다른 우상 두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가끔은 예배가 우상일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안전을 받거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우상이 된 거예요. 봉사와 헌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뭘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런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런 데 쓰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이 봉사도 섬김도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온즉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딱 보고 아셨어요. 이 청년의 우선순위가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걸. 이 청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소유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는 했는데 나중 돼서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안 지켜졌는데 5번째, 10번째가 지켜졌겠어요? 말은 했지만.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5번째, 10번째 단추가 잘 끼워졌겠냐고요.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사온 줄 스스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히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겠죠. 남을 죽이지 않았겠죠. 간음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겉모습으로는. 근데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온전할진대, 내가 만약 정말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가 온전할진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뜻입니다. 그 뒤에는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많은 소유. 많은 소유. 이게 지금 이 청년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은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했잖아요. 뭐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만족했을까?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로 이 영적 공허함을 채우고 살았을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많은 소유로 만족과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고 또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안 채워지는가? 물질 때문이구나.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 구원받은 인생에 구원의 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구원을 흐릿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 아니,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텐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약한 부분,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구원의 길에서 곁길로 나가는데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빨리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빨리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빨리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실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의 반응이 어떻지요? 여러분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제 오늘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예배 끝나고 근심하며 돌아가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돼요 주님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그 움켜쥐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재미가 많음으로, 세상 재미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니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주님 그건 도저히 제가 못 포기해요. 그거 없으면 저는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우리 마음의 우상, 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주님이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게 뭐였죠? 영생에 관한 거였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청년은 영생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영생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재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가장 소중한데 그 구원보다 더 높게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우상,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오히려 주님 말씀에 근심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많은 재물을 그냥 하루 한순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그 직업이 뭐라고요? 유대 관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높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한순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이해로는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부자가 있고 좀 가난한 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이해로, 우리 지식으로 그거를 막 분별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우리는 부유함과 가난함을 개인적 능력 차이라고 해요. 어떤 가문의 물려줌의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부유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아주 적은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편견적인. 더 넓은 범위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같이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청지기로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청지기. 부한 자는 물질을 많이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같이 살고 있는 누구를 도우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게 부유한 자의 사명이에요. 물질에 대한.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삶의 가난함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사람의 손길을 도우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의 이제 생각은 한 번 더 확장이 되죠. 하나님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왜 그럼 누구는 부유하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하시는가? 우리 생각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에 있어요. 영생,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 육체로 호흡하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우리 인생은 뭐 성경에는 뭐 60, 70을 얘기했지만 70, 80을 얘기했지만 지금이야 뭐 100세 이상을 사는 때라고 해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점과 같은 인생에 부유한들, 가난한들,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에 뜻이 있는데, 그게 뭐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혹여? 그럼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유했으면 아마 나는 천국 죽었다 깨나도 못 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셨나 봐.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부유하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돕고 살아라고. 그리고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부한 자도 자기가 다 움켜쥐고 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해도 자기가 있는 그 범위에서 베풀고 나누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면은요, 우리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생각도 자유롭고 삶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그는 누구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가운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에게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까 그 청년하고 다르죠? 아까 그 청년은 근심하며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막 즐겁게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왜? 아직 돈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물질 얘기 안 했는데 삭개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질 얘기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큰 보화를 만나니까 자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줍니다. 진짜 생명을 만나니까 자기가 여지까지 거짓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어주잖아요.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를 삭개오는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삭개오야,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물질을 나눠준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있은 다음에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 소유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물론 뭐 낭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소유를 청지기로서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김영봉 교수님이 쓰신 책 제목으로 대신 인용했어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예.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김영봉 교수님 쓰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거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오히려 쉽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는가. 여러분, 소유뿐만이 아닙니다. 각자의 우상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무슨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만이 중독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중독입니다. 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이 낙타 비유를 했듯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모든 사소한 것이라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가 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우리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끊어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우리 모두의 천국 걸림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넘어서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함으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아니 어렵다니까 아주 근심합니다. 아마 그 청년보다 더 근심하는 것 같아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 생각에는 부자가 천국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먼저 가느냐? 부자부터 간다.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유함을 주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났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심 따라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가족도 버리고 좋은 직장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고 사냐는 거예요. 뭘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재물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온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좀 채워주시지 않을까, 높은 직책이나 많은 소유를 주실까,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러면 뭐 이제 와서 부자 얘기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꺼이 내려놨던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투자한 거예요. 포기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보상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어떤 보상이나 투자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리고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무조건 다 주시거나 많이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시지 않는 것은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거리를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적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 28절로 3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옆에 우리를 다 앉혀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세상 심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들은요,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채우실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은 둘째에 있고 더 다른 목적들이 앞서 있으면,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에 그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뭐를 원하는 사람은 나중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천국에서 먼저 될 자가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놔야 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욕심은 무엇인가? 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바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